5장 말씀에 다시 와서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다시 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종의 삶을 자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 중에서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 규례와 더불어서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할례를 받았다면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인하여 이제는 율법의 전체를 행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만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율법의 행위들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를 허용한 것인데 이제는 모두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멍에에 매여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정죄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또 의롭게 할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죄를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수단일 뿐이지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율법을 통한 의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결국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잘못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허무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율법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자신은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의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만이 의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성령님은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의로운 자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해서 방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전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마음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죄의 선을 넘지 않고 악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죄 많은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것으로 죄를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하셨습니다. 단지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복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유함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빈민가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빈민가는 삶의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그것은 분위기가 참 험악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그 의상을 갖추어 그들을 만나기보다는 그들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그런 복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작지만 그런 변화들의 시작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주일 아침에도 여느 때와 동일한 복장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시간을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옷을 갈아입을 그런 시간이 못 되어서 빈민가 사역을 했던 그런 편한 복장으로 강단에 서야만 했습니다. 사실 옷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술 냄새, 담배 냄새, 역겨운 냄새들이 옷에 배어서 늘 샤워하고 또 양복을 갖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입고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교인들에게서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는데 저런 복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복장이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이 본질이지 복장이 본질이겠느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무엇이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빈민가 사역을 해도 정장을 입고 목사다운 모습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에게서 참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종교 예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과 본질이 아닌 것에 자유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복음 안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고 항상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그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음욕입니다. 바울은 음욕을 타인을 착취하고 도구로 삼아 나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음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적인 음란함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라도 그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악한 욕심인 것이죠.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9가지 열매이지만 원어에서는 이것을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9가지 열매이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머지 열매가 이 사랑을 통해서 출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때 그 관계 속에서 9가지 열매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서로를 세워주고 자신을 마땅히 내어주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고 또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율법은 성령을 통해 완전히 다르면서 결국 복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날마다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늘 인식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복음의 의미를 날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 속에 성령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바울은 오늘도 여전히 또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설명하며 결국은 우리가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한번 허용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선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그런 은혜와 자유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또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그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성령 안에서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미얀마 출국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미얀마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한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작정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